25절 말씀으로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살면서 아픔이나 또 이 어려운 인생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게도 살다 보면 수없는 인생 풍랑을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됩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는 말처럼 확산되는 코로나 여파로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와 걱정, 근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아도,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중심 이야기가 바로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시간 재난 문자가 들어옵니다. 수도권은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고 교회도 비대면 및 이렇게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벌써 전 세계적으로 물론 누계입니다마는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8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조심하고 주의를 요하고 하고 있지만 1만 9,400여 명의 확진자가 누계로 나타나고 있고 320여 명이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을에는 좀 더 변종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더 심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점점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인생 항해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표류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당황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고 유람하는 뱃놀이가 아닙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바다는 때로는 심한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거친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위축이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애쓰고 수고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기치 않는 인생 풍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염려와 계속 걱정과 계속 두려움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덕여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고 찾아올 수 있는 인생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붙잡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던 그런 내용입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그 배에 거센 회오리바람과 돌풍을 동반한, 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태풍으로 배는 견디지 못하고 표류하고 파선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됐을까요? 모두 죽게 될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주도 선장도 호송관인 로마 군대 백부장도 어떤 방법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그런 고난이 예기치 않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14절 보시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 배를 타고 갔을 때는 바람도 없었고 순조로운 항해 속에서 아마 그 안에서는 콧노래도 부르고 나름대로 즐기면서 갔을 거예요. 바람도 없지 순항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 없이 순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갑자기 광풍이 밀려온 것입니다.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엄청난 이 북동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거센 회오리바람으로
허리케인을 연상하면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송관인 백부장은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죄수 주제에 뭔 소리 하고 있어. 여기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어디 죄수 신분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입니다. 항해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선장과 선주도 있는데 어이없는 얘기같이 들려졌지만 그래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시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의 말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잖아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울의 외침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충분히 그럴 상황이죠. 아니, 죄수 얘기 듣겠어요? 전문가 얘기 듣겠어요? 전문가 말이 맞지? 합당한 말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타당하고 합당하게 보여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광풍을 해결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 광풍이, 코로나 광풍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 때에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의 늪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 방법이, 그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극복하려면 전혀 엉뚱한 얘기 같지만 본질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뭐합니까? 버리고요, 버리고. 지금 사공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풍랑 앞에서 다 버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아꼈던 거, 소중했던 거 살아보려고 버리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어버려요. 살아보겠다고 지금 소중하게 여겼던 거,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32절 보시면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니라. 여기서 깨닫는 것은, 위기 앞에서 살아보려고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어버리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손을 써보려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걸 끊으며 회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전문가만 따르고 세상 지식과 이론만 따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창조를 믿을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생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은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엉터리거든요. 우습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어려운 풍랑을 만난 이런 상황 속에서 살려면 끊을 걸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헤쳐나가는 길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버렸습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안전하게 예수님도 붙잡고 싶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붙들겠다고 하는 다원주의자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살려면 끊을 걸 끊고 그 아깝던 거, 붙잡고 있었던 거,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려면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회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는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리는 것이 회개고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는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바울이 한 말인데 이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부장과 또 선장과 선주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면 좀 들어줬으면 좋은데 딱 무시한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감히 죄수 주제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전문성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노하우 필요합니다. 기술과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은혜입니다마는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갉아먹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성경에 말하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생길이 파행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잘나고 나를 뽐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이 위기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철저하게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이타닉은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1912년 4월에 첫 항해 중에 침몰 파손하게 되는 참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500명 가량 죽었고 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라고 그러죠.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 교만이 문제였구나. 그때 스미스 선장이 이 말을 했어요. 한번 배 사진 띄워주세요. 초호화 최대형 여객선 스미스 선장은 출항하면서 이 타이타닉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만큼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론으로 볼 때 절대 가라앉을 수 없는 배였어요. 그래서 타이타닉 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라앉을 수 없는 배. 이게 타이타닉의 별명입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완벽했고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했던 이 배가 첫 출항에 마주친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침몰해서 최악의 해난 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장담했던 것도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왜요?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세상에 물질이 신이고 쾌락이 신이고 그 어떤 다른 것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을 가리켜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하고요,
정신없이 꿀을 먹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냥 꿀단지니까요. 거기서 막 꿀을 먹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꿀 속에 파묻혀 죽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좋아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교만이 됐을 때에 좋아하던 그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버릴 것 다 버리고 끊을 것 다 끊고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 소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절망 그 자체였다 그 말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배 안의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려야 될 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2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여러분, 소신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지만 고집은 강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소신은 일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지만 고집은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분위기도 다 망치는 게 고집입니다. 고집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리고 그저 끊어버리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 있어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얽히고 설켜도요 실마리를 찾으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라굴로 광풍 못지않게 점점 심화되는 코로나19의 상황과 폭염과 태풍까지 겹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 밀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노력도 필요하고 저 노력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관자로 믿고 있는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해결의 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세상 쾌락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회복과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턴이에요. 유턴.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 광풍 앞에서 먼저 끊을 것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살기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런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바울도요, 똑같이 그 광풍 안에 있으니까는요, 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똑같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었는데 밤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를 사명이 있으니 지켜줄 거야,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백부장도 있고 배 전문가인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은혜를 체험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야단인 아수라장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바울 사도가 외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책을 본다고 얻어지는 플러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위기와 상황 속에서, 그 걱정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당당하게 외쳤을 때에 저 웃기는 사람 봐, 저 미치광이야? 그렇지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 강풍을 만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끊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믿는 자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확진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것 같은, 아니 실추시키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철저히 자성하고 세상 앞에 교회가 미안함을 보여주면서 참다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코로나와 또 예기치 못할 광풍 앞에서 두렵고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샘물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고, 야,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구나.
좀 오래됐더라고요. 내용이. 크리스찬 잡지인 그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한항공 기장 출신 성도들의 간증문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감동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한 기장이 괌을 첫 출항을 한 거예요. 괌으로. 신혼부부 61상을 비롯해서 153명의 승객을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착륙을 준비하면서 고도를 낮추는데 관사가 황급한 목소리로 기장님 하이드록릭이 새고 있다고 막 황급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륙 시 바퀴를 내리는 유압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상사태 시 그 사용하는 보조 수동장치가 있는데 수동장치까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가 땅에 닿는 게 아니고 몸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둥강이 나고 큰일 날 일이잖아요. 바퀴 없이 동체 착륙한다는 것은 정말 그대로 완전히 전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인데,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를 활용해 갖고 동체 착륙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황급한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열대성 폭우와 벼락이 치는 등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간증문에 보면 그때 기장이 예수 믿었고 기관사가 예수 믿었는데 불신자인 그 부기장에게 조종칸을 맡기고 기관사와 기장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위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평안이 밀려온 거예요. 평안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기장과 기관사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관사에게 다시 수동장치를 작동시켜보라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에도 안 됐었는데 수동장치 작동하는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관제소 사람들도 놀래고 승무원과 승객들은 그 간증문에 보면 서로 얼싸안고 눈물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감격입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부기장이 한 말이, 기장님 진짜 하나님께서 바퀴를 내려준 거 맞습니까? 부기장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장이, 당연하지, 자네도 봤잖아.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거, 보조장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바퀴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 자네도 봤잖아. 이때 예수 믿지 않던 부기장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신학하고 지금 목회한답니다. 예수 안 믿던 부기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거기에 뒤따르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댈 수 없는 유라굴로와 같은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헤쳐나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극복하려면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배는 배 안에 있으라 한 건데
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한 칼빈의 말대로.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로마로 가던 276명도 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와도 이리저리 의심하고 방황하고 밀려가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나갔지만 예수 밖으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으라, 배 안에 있으라. 31절 말씀. 이 말씀 오늘 시대에 어떻게 들려집니까? 어떤 광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 보면 큰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니라. 인생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르시면 잠잠해집니다. 그쳐집니다. 우리 배 안에,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 필요할 때만 모시는 게 아니고 위기 때만 모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구원의 주, 시간의 주, 아멘 하셔야 돼요. 생명의 주, 모든 것의 주가 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지만 그냥 내가 어떤 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록 유라굴로와 같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아니 더 심한 광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십시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앞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이 뭔가, 끊어버릴 것이 뭔가, 살기 위하여 버렸던 그들, 살기 위하여 끊어버렸던 그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하여 버릴 것이 무엇인지, 교만과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 위기 상황 속에서, 죽게 되었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상황이 와도 배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유라굴로와 같은 코로나의 강풍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